할렐루야.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오늘 우리 2부에 손님들 맞으려고 이렇게 1부 예배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해서는 안 되고 활짝 미소를 띄우면서 3도 높여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자,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살짝 손을 반짝반짝 흔들어 줘야지 정말 환영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러면 권위적으로 빵 누르는 것 같거든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누기 전에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몇 달 후에 나 이제 이런 구호를 다시 외치지, 아마 이 시간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유패밀리 전도축제 구호 이제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하게도 여러분 몇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였더니 지난주는요 이 좌석이 꽉 찼습니다. 뒤에 서 계신 분도 계셨어요. 앞자리 조금 빈 것을 감안하면 아마 꽉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2차에 모셔오겠다 기도하고 작정한 분, 어제 조사해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오신 분들까지 감안하면 아마 오늘도 이 자리가 꽉 찰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야기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모든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었는데,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주님, 주께서 그렇게 큰 구원 사업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겠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치고 오셨습니까? 라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12제자를 택해서 가르치고 그 12제자에게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왔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던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님, 참 잘 되었는데요, 그러나 만약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만일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잘 받지 않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 명령을 그대로 순종 안 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서 기록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 사실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먼저 믿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면 불신자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먼저 믿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 유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지만 주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으면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주님의 최후의 유언적 명령이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적 명령. 인간이 누구와 작별하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부탁하죠. 저도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왔는데 가끔 이렇게 가죠. 멀리 이제 타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가서 돌아올 때 되면 그 어머니의 잔소리 있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집을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그냥 헤어지기 직전까지 계속 뭘 합니까? 걱정이 되어서 자녀들이 순종하였으면 좋을 말을 계속하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마지막 유언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보, 저 별도 따다 줘. 그러면 따다 주려고 애쓰죠. 따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전부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부탁하신 이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 오고 가는 세대에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이제 또 여러 사상도 변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명령, 이 최후의 유언적 명령은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내려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유언적 명령에 대해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유언적 명령은 먼저 믿는 우리들의 전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신자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먼저 믿는 우리가 전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신자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다른 방법은 없다네. 우리가 전하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된 것은 주를 먼저 믿은 신자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주님의 부탁을 받은 대로 전도함으로써 이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것은 먼저 믿은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 신자들의 전도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의 전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한 적은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시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 이 일만큼은 누구에게? 바로 먼저 믿는 신자들인 우리, 또 예수님의 작은 제자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하면 그가 와서 내게 구원 방법을 말하여 주리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고넬료를 바로 회심시킬 수 있잖아요. 너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게 될 거다. 이 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하면 베드로가 너에게 구원의 방법을 말하여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었어요. 먼저 구원받은 신자, 변화된 제자를 통하여
그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된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파송해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의 구원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오직 먼저 믿는 신자들에게만 맡기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자랑합시다. 나 특권 받았다? 예. 여러분은 특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천사에게 맡길 수 있고, 예수님 그분이 직접 현현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를 믿게 하고 이끌 수도 있지만, 이 일만큼은 우리 신자들에게 맡긴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맡긴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충분히 그런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사울이 바울 되는 내용이, 예수 믿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모든 일을 거기서 내게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이제 먼저 믿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그 베드로가 다시 복음으로 거듭나고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귀한 일들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직접 사울에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지 않고, 이 믿지 않는 먼저 믿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일에 합당한 일들, 마땅한 일들을 바로 사울에게, 바울에게 말하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신자들이 전도하지 않고는 불신자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막중한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호가 맞는 거예요.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특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부모, 혹은 아직도 믿지 않는 친척들, 그들이 있어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식구들을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입을 빌어 전도를 하지 않고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도당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좋은데 왜 지들만 알고 그동안 나에게 말을 안 해줬느냐고 격분하는 분을 봤어요.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60 넘어서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강남대학교 교수를 지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문법 특허를 내가지고 아주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늦게 예수를 안 거예요. 늦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격분을 하더라고요. 흥분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라오면서 내 주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왜 이제야 나를 예수를 소개시켜 줬냐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다 지는 이 황혼역의 예수를 만나게 되었느냐고 아주 흥분해하면서 격분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로 특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 사업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뭐가 탄생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교회가 필요 없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시던 구원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구원 사역을 계속 바통을 받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우리 신자들은 그의 지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계셔서 그 몸의 지체인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의 원하시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체된 우리 성도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 지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마비된 지체와 같아요. 장애가 온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미 장애가 온 거예요.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신체적 이상 징후가 온 겁니다.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이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지체라면 예수님의 심정을 또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므로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체라면 여러분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지금도 뜨거운 심정으로 양들을 찾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사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사역자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롯은 이러한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걱정은 하였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롯과 같은 싸늘히 식어버린 죽어버린 지체가 아니라 살아 역동력 있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주님의 위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한 생명이 구원받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한다 해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척 중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언제 이 세상을 불시에 떠나갈지 모르는 절박한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저 일산의 여러분 터미널 백화점 화재, 요양병원 화재 이런 일들이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나서 하루에도 10명 이상의 사망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간 전도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그 영혼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은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얘야,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부모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것이 뻔한 사실인데 너는 어찌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에게 찾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유패밀리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혼 특급 구출 작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 사탄에게 놓인 심령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어 옮겨오는 영혼 특급 구출 작전입니다. 이 일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고 이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고 이 일에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도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누군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품에 안고 기도하는 영혼들,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 주변의 친구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며 그 영혼을 얻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